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한국의 경상북도나 미국의 뉴저지주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는 국제 정치, 안보, 종교 담론의 중심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구한 역사 때문일까요? 성경을 펴보면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특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둘러보시고 바로 저 나라를 택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꼭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하며 이 말씀들이 여러분께 이 주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 즉 지금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이 되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택은 민족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는 로마서 9장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 신실함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한 기초였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낼 무리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성품을 드러낼 자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순종과 언약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식을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 교수는 그에 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 예배, 계시, 그리고 메시아를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를 세상에 드러낼 책임을 가진 모델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려 했던 많은 복과 특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데렉 프린스 목사는 이를 언약 속의 긴장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여전히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복을 위한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계보를 준비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을 통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통로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미국의 존 해기 목사는 예루살렘 카운트다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가장 위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인류 전체의 구세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오신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앞에 모인 수많은 무리를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는 창세기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민족을 세우셨으며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넷째, 이스라엘은 교회와 분리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위 대체신학, replacement theology 또는 영적 이스라엘론이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로 전가되었고 유대민족은 더 이상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 교회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원 가지들을 꺾은 것을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18절 23절. 존 메가더 목사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는 단호하고 영구적이며 시대를 초월한 약속입니다. 역사적 복음주의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었습니다. 대체신학이 역사적으로 복음주의 전통의 일관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에 의해 입증됩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과 회복을 확신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 민족적으로 회심할 것이다. 이는 복음의 최종 확장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눈멀게 되었고 그 후 민족적 회심이 올 것이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본래의 땅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단순한 영적 각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귀환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유대민족의 땅으로의 귀환과 함께 메시아를 영접하는 민족적 회심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목회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대체신학을 강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다.
교회는 유대 민족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앞서 말한 월터 카이저 박사는 이스라엘의 미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되지 않았다. 회복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월터 카이저 박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예레미야 31장 35절부터 37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교육자인 데렉 프린스 박사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운명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영적 목적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의 완성으로 가는 열쇠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해하고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정치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구속사의 일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는 교회로 확장되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유대 민족의 회심과 회복을 통해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며 그들의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데렉 프린스 박사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